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함께 살펴볼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고 능력인지를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으며 우리들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기별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고난당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구 드리고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더욱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기록되어 있고 또 받은 영감이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때의 실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이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과를 통하여 오직 주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기억절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이 있죠. 죄와 고통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한 중에 타락했고
그 타락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과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사단 때문에 이 땅에 인류를 속이고 그러한 속임 때문에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와 고통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함으로 생겨났던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은 이 존재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분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지적인 피조물들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대신 우리가 자유를 남용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그분 자신이 감수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 신성함보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욱 크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히 지속될 연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셨죠. 죄 없으신 분께서 죄 가운데서 사시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은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기억해서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면 어렸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사셨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그러한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지 우리가 영감의 말씀과 주어진 성경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초기 생애에 관해 단편적인 정보만을 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환경과 구주께서 오신 세상의 형편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누가복음 2장 7절과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기 바로 그 시간에도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의 가정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시고 사셔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신촌에서 보냈죠. 산촌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세상에서 그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지 않았을 장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를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의 저택을 지나치시고 공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의 거처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초기 생애에 관한 간단한 기록은 정말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추는 햇빛 아래서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달하고 자라게 되었죠.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자진해서도 없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었었던 것이죠. 그분은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하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원칙에서는 반석과 같이 확고했지만 그의 생에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매우 진지하고 또 아주 자세히 주목하였고요. 그의 품성에 나타난 완전한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기쁨으로 명랑하고 감수성이 많은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마음을 격려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녀는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해 지혜를 받았고요.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이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찬미와 기도와 성경의 교훈들을 지성이 뜨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죠.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 같은 것들을 아주 자세히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주로 말로 했었지만 청소년들은 또한 히브리 저술들을 읽는 법을 배웠고요.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즐겨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는 청년들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를 위하여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이 마을이나 도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교훈은 형식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요.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제도의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외향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식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 아니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시당하였던 것이죠. 율법의 원칙들은 아주 분명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엄청난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랍비들의 훈련을 받음으로 청소년들의 능력은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은 제한을 당하고 좁아졌습니다. 아이 예수님은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서 앉아서 배우셨던 것입니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분은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교사이셨기 때문이지요. 물론 역사 속의 인물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맹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시련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그만큼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살게 되셨고요. 그 좋지 않은 환경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바라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직면해야 했던 시련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죄가 없었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순결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가득한 세상에 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분의 순결한 영혼이 끊임없이 죄와 접촉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어린 아이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죄로 인해 강팍해진 우리조차도 혐오스러운 죄와 악에 노출될 때 움츠러듭니다. 하물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분 자신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현저한 차이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이상으로 그분의 마음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고통으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그분의 마음은 상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이 시대의 소망 7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데 정말 필요한 수련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모습이 온전하여지려면 환경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처절하고 좋지 않은 곳에서 사시면서 그런 곳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순결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감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의 윤희적 습관으로 물들이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목수간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가정생활의 짐을 지고 순종과 수고의 교훈을 배우시면서 천연계 속에서 휴식을 찾으셨다. 그리하여 천연계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애씀에 따라 그 속에서 지식을 얻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죄 가득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셔서 겪으셨을 고통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항하셨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 하루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편만한 죄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죄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마음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함으로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이 하루 동안 승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